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맨 앞으로 사도신경 한번 다시 가보시죠. 오늘 어디 할 차례죠? 밑부분이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혹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외적인 기준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자기도 이해하고 인생도 이해하고 세상도 이해하고, 그렇죠?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말씀을 따라 나를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이제 갓 교회 안에 출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이런 분들에게 방금 적용했던 기준이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 기준을 따를 때 이제 막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상당히 이제 익숙한 분도 계시고, 더 발전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다르지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말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혹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내적인 기준은 뭘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우리의 존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뭘 전제로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내주하신다, 바로 이 사실을 근거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놀라운 그 호칭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여기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 알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분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이에요. 나중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자, 집 안에 누군가가 왔어요. 처음 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왔으면 그 왔다는 사실, 어떤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 있을까? 전에 나에게 없었던 어떤 생각 혹은 마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 또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 또 아름답게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분별력이 생기죠. 그리고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성경을 읽고 싶고 또 믿고 싶고 깨달아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기독교인인가? 우리가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기본적인 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바로 한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이 성령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님은 참 이 놀라운 표현이죠.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의 핵심은 뭘까요? 세 분이 구별되지만 한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분명하게 구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한 분이시대요. 자, 이 표현은 사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논리나 이성으로는 이해나 설명이 불가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세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이 세례를 베푸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베풉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여기 이 세 분이 순서대로 나열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세 분이 본질과 영광과 권위와 모든 것에 동일하시다, 동일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잠깐 이해했던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그래서 가능한 거죠. 만약에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와는 달리 본질과 영광과 권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분이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일체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또 여기 동일하게 이렇게 열거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이 축도하는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서 나왔죠. 여기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나란히 옆에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이다, 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 하나님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너희 아버지의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약속의 성령, 영원하신 성령, 진리의 영, 은혜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 영광의 영,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 이런 다양한 호칭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많이 오해되어 왔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죠. 성령님을 어떤 사람들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에너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일하시지만 힘이나 능력 자체가 성령님은 아니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니아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자, 거기에 대목에 보면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제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 앞부분에서는 내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맨 끝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연결성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이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혹은 에너지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생겼을까? 이런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적인 그런 어떤 표현들을 성경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물, 불, 바람, 기름 혹은 도장 이런 표현을 써서 성령님을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을 묘사하죠. 이 도장이라는 것은 어디 나오죠?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 인이라는 말이 도장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에서 보면 성령님의 임하심의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이라는 표현. 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고 설명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죠? 바람으로 설명하죠.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결과가 있죠. 나무 가지가 흔들린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지금 바람이 지나가고 있구나 아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듭나면 반드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 그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을 펴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이라는 표현, 이게 다 바로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묘사할 때 성경이 채택하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믿는다고 할 때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성부 하나님처럼 그리고 성자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믿는다는 말은 바로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인격적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지정의가 있다는 뜻이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성이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상상하고 추리하고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성의 영역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끝에 통달하신다, 아신다, 살피신다, 그런 뜻이죠.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다. 깊은 것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아신다, 지성적인 영역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것, 이 감정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하신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죄를 짓고 그렇죠? 그렇게 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슬퍼하신다, 근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근심하는 것 인격적인 존재이기에 가능한 것이죠. 마치 자녀들이 행동이
때로는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감정적인 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불신자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인생의 목표를 살아갈 때,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다,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지가 무엇입니까? 결정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이루어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의지의 영역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일, 이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그 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성령님이 의지적으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다른 은사를 각각 다 주셔서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주장해 주시고 그렇게 은사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폈던 이 지정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존재, 우리가 한마디로 인격적인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내 안에서 나와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기뻐하시고 교제하십니까? 이 부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요. 성령님을 기뻐하시고 교제하신다면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를 충분히 기뻐하고 누린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분은 신앙의 정점에 있는 분이다. 신앙 안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평가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기뻐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는 것이죠. 성령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이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죠. 예수님도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하면 내가 이제 승천하고 나 대신 너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변호사, 변호자, 중보자,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자, 중보자, 돕는 자, 위로자. 이런 맥락에서 성령님은 나에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최고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 최고의 인도자와 돕는 자와 또 다르게 말하면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런 표현도 가능하죠. 특별히 이 위로라는 말, 우리가 많은 경우 위로를 받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누구에게 가장 우리가 많이 이렇게 위로를 받냐면 친구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죠? 부모님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성령님,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맥락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최고의 변호사. 여러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변호사 사서 도움을 받는 거
굉장히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하물며 제가 듣기로는 변호사도 이제 갓 변호사가 된 분하고 베테랑이 된 분하고 같은 사건을 다뤄도 가격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최고의 변호사를 너에게 붙여주셨다. 그렇죠? 최고의 인도자, 최고로 도울 수 있는 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차이를 아시죠? 믿습니까? 대답이 금방 잘 나와요. 그죠? 누리고 계십니까? 조금 주춤하잖아요. 그만큼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약하다, 부족하다, 사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간절한 기도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성령 충만받기 위하여,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사실 성령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하게 말하면 무시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집에 처음 보는 사람이 왔어요. 마루에나 혹은 안방에 와서 앉아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그냥 보고만 계세요? 이상하게 생겼네, 누구지? 그리고 입 꽉 다물고 가만히 있나요? 아닙니다. 보통은 뭐라도 얘기를 꺼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그게 사실 처음 만난 사람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격적인 존재가 내 안에, 또 다르게 말하면 나의 가장 가까이에 와 계시는데 말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그냥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산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무한한 일이죠. 그럴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내 안에 와 계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깊이 생각하시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접한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죠. 그분을 인정하는 게 곧 그분을 대접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도우심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변호사로서, 위로자로서, 중보자로서, 돕는 자로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고 누릴 수만 있다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은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16절 끝에 보시면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좋은 일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하다 좋은 일인가에 대해서 쉽게 동의를 못하는 이유는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제 프로그램 보면 그런 거 보여요. 자, 의사 선생님이 왕진을 오셨어요. 시골이겠죠. 바깥에 어르신이기 때문에 멀리 시내 읍내까지 나가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왕진을 해서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거기서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돌보시고 또 가시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 정말 우리의 어르신 어머니나 부모를 생각하면
한켠에 이런 생각도 있죠. 내가 옆에 있지 못한다면 저 의사 선생님이라도 옆에 계속 붙어 있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가능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그 의사 선생님이 뭐 1년에 받는 연봉보다 2배를 주고 그 산 꼴짝에 우리 부모님 옆에 계속 계셔 주십시오. 뭐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니까, 도울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사랑하지만 그들을 계속 따라서 하루에 24시간 같이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타까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우주에는 인격적인 존재가 딱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는 누구죠? 천사들. 이 천사들 안에는 타락한 천사들도 있죠. 다르게 말하면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이라고 성경에서 쓰고 있는 이 존재들도 인격적인 존재들이에요. 사람과 천사들의 공통점이 뭐죠? 다 아는 게 아니죠. 일부만 알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일부만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는 제한된 존재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아멘. 성령님이 어디나 계신다.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창조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104편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서 그들을 창조하신다. 로마서 8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우리가 안식일을 얘기할 때 복된 날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안식일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믿는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내 생각대로 혹은 내 느낌대로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믿는다, 제일 먼저 여기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말씀 17절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 앞부분, 세상은, 다르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왜냐?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 자체, 그걸 몰라요. 또 성령님을 믿는다는 말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어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안에 오시고 거하십니다. 우리 당연히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이것은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사람이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하다는 말 자체가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그 상태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얘기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세요. 또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한 이유가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성령님이 우리와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분이 실패하실까요? 이 말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셨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무슨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셨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성령님을 의식하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좌절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맥락에서 외롭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외로움을 성령을 늘 모시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 살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맥락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성령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끊기는 거죠. 중단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얻게 되는 교제 속에서 느끼는 그 기쁨이랄까, 위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다양한 사람들을 주셨을까? 친구도 선생님도 선배도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친구 사이의 그 우정만으로 우리가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 형제, 자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주신 이유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누렸던 그런 사람을 꼽으라면 누굴까? 저는 사도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의 내주가 있기 전에 사도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님을 받고 그 이후에 사도들의 인생의 모습,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구별이 되잖아요. 전에는 겁장이었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머뭇거리고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방황했던 그들이었죠. 그러나 성령님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순교하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기쁘게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좀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이 뭔가?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 말도 맞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오늘 표현으로 바꾸면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과정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놀라운 진리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취하시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소홀히 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령님을 기뻐하며 동행하며 인도하심을 충분히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